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 7월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팬데믹의 상황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성탄절에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염려 비슷한 감정이 듭니다. 마치 산불이 다 꺼지고 잔불이 남은 것 같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불이 꺼지는 것 같았는데 델타 변이라고 하는 기름을 끼얹어서 잡히던 산불이 다시 확 일어나는 것 같은 형세 속에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 긴 터널을, 아직 끝나지 않은 터널을 가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오늘 바울 사도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에서 감사라고 얘기하면 어떤 감사냐? 범사에 감사하라가 성경의 감사의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탁월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되려면,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감사를 찾으려면 우리 눈이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 귀에 남이 듣지 못하는 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떤 배움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배움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랑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그 상황이 그렇게 감사한 일 아니었죠. 밥은 감사하지만 그 상황이. 그런데 지나 보니까 아이고, 지난 목요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재조정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교육자들도 교구에서 신방을 막 조정하고 4명밖에 못 가는데 6명 가니까 신방 대원들 막 조정하고 그랬는데 수요일에 갑자기 또 일주일 연기되니까 그걸 또 취소하고 바꾸느라고 정신들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누구를 언제든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화요일 날 아침에 결산 새벽기도 중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 몇 분이랑 커피 한잔 하자고 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어요. 4명 인원 맞춰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1층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기 또 몇 명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청년들은 저를 봤으니 인사를 하죠. 목사님, 나도 우리 청년들 반가우니까 잘 있었니? 그리고 2층 올라갔는데 조금 있다 청년들이 올라오더니 목사님 여기서 못 마신대요. 왜? 4명 넘었대요. 와, 그래서 쫓겨났어요, 애들이. 사실은 지들이 먼저 왔으니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들의 자리를 뺏은 게 된 거죠. 얼마나 독한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4명 넘었다고 가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연히 그런 카페에서 청년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커피값도 내주고 이런 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지 옛날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병원에 친구가 입원하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우리나라 면회 시간 따지기 시작한 게 진짜 요즘 들어서잖아요. 그냥 만났는데 친구가 입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 갔는데 세상 떠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언제쯤 마스크 벗을까요? 저는 요즘은요, 성도들 얼굴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내 기억에는 다 이제는 마스크 쓴 얼굴만 기억이 나서 길거리를 가다가 지나가는데 우리 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사하면 교인인가 보다. 언제 이 마스크를 벗을까요? 다 일상,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감사가 없었던 것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당연한 게 없어야 한다는 교훈. 이번 어버이날 지나면서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번에 깨달았어. 당연한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박완서 작가의 글로 나와서 제가 이번 설교하고 맞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게 찾아보니 박완서 작가의 글이 아니고 윤세영 작가의 글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누군가가 그 글을 박완서 작가의 이름으로 몇 년 전에 올려서 그냥 돌고 돌아서 인터넷 세상에는 그 글이 박완서 선생의 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 윤세영 작가라는 게 그게 확실한 거더라고요. 일상의 기적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상의 기적 윤세영.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예, 여러분. 이 가운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허리를 크게 다친 분은 알 거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알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길 거예요. 제가 한 16년 좀 전에 저한테 이제 찾아온 일종의 고질병이 있는데, 이석이라는 병이에요.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번, 또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꼭 와요. 오면 이렇게 뱅글뱅글 하늘이 돌아요. 왼쪽으로 귀로 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고, 오른쪽 귀로 오면 오른쪽으로 못 돌리는데요. 여러분, 자다가 고개를 돌리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왔을 때 왼쪽으로 돌리는 순간 핑 하늘이 뱅글뱅글 돌아서 잠을 더 못 자죠. 그전에는 고개를 마음껏 돌리면서 잘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안 겪으면 잘 모르죠. 잘 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도 자고 이렇게도 자는 게 이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60의 대상포진이라는 거를 겪어봤어요. 어머니 별세 하시니까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대요. 등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누웠다가 일어나기 위해서 온 몸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더만요. 이렇게 일어나야 되나 저렇게 일어나야 되나 그전엔 몰랐어요. 그냥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소한 일들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목사로 살면서, 모태신앙인으로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제가 잊어버린 감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외면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만하시고. 일상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기본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된 것.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기본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대충 신앙들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겪어보니까 우리 신앙이 틀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괜찮아 보였던 거지. 주일마다 이곳에 오고 나오니까 옷도 좀 챙겨 입고 미리 오고 시간 맞춰 오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게 내 신앙인 줄 알았는데, 홀로 없는, 다른 사람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처음에는 감격도 있었어요. 옷도 갖추고 미리 와서 눈물도 흘렸어요. 한 달, 2달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점점 늦어져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이 설교 듣는 순간 갑자기 자살을 이러는 분들 제법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요, 유튜브 접속 수를 딱 보면 예배 시작 시간과 설교 시간 차이에 400명의 차이가 나요. 기도 끝나고 설교하는 시간에 150명이 들어와요. 예전 같으면 예배 시간, 오후 시간, 제 시간에 나와도 본당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이 될 때 400명. 와,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 돼버렸어.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 가족, 저녁에 약속이 없어서 일찍 오니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싸운대요? 우리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요. 친구, 맨날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우정이 대단할 것 같았는데 안 만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정의 바닥도 드러나요. 환경을 보존한다고 뭐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잘 살펴보니까 몰래 감춰서 버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남의 눈만 없으면 참 그러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바닥이 드러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의사가 보재요. 선생님, 암이시네요. 깜짝 놀라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놀라지 마셔요.
검진을 통해서 지금 초기에 발견했으니 이제 수술하고 고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우리의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신앙도 기본이 안 돼 있다. 겉모습만 멀쩡했다. 우리의 가정도 기본이 안 돼 있다. 친구 관계도 기본이 안 돼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의식도 기본이 안 돼 있다. 어떡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고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발견했으니, 깨달았으니 고치고 새롭게 쌓아 나가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고칠 기회를 주셨으니 이건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모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17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17절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즉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곧 감사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 믿음이 좋은 분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 그것도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기준은 그분이 감사가 넘치면, 무슨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분을 따라야 돼요. 그런 분을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분. 코로나19에 출구가 보일락 말락한 이 즈음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배웁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발견되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을 발견했으니 진짜 감사한 거예요. 고칠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